공처가를 애처가로 만드는 기독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좀 바꾸려고 이 세미나에 많이 보냈습니다. 강사가 강의를 하기 전에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손을 드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오른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왼손을 들고 쭈삣쭈삣했습니다. 강사가 궁금해서 가서 물어보죠.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이분의 대답, 공처가니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마누라가 남자들 많은데 가지 말라고, 줄 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오른손을 든 사람들 쪽에 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부인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분이 있으세요? 부활이 안 믿어지고 별로 믿음도 별로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증명이 됐습니까? 부활이 증명이 됐습니까? 과학과 맞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의 부활은 이거 뭐 진짜가 아닌데 이거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부활이 가짜다 하는 거를 몇몇 학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을 했는데 차가운 동굴 속에 무덤에 들어가니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기절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무덤설, 다른 무덤. 이 제자들이 새벽에 부활절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어두웠다 보니까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덤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도난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환상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다 보니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가지고 자책감을 갖고 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화설. 바벨론의 신화라든지 동방 이 종교들에 보면은 이 부활 사상이 좀 있었어요. 그와 같이 실제 사건은 아닌데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설들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나 오늘 성경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믿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증인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예수는 죽으셨다.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명명합니다. 유명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부닥쳤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 아덴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아주 부유한 경제적인 도시예요. 이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 문물이 들어오고 경제권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문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 철학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고린도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대체 이 사람 무슨 말하는 거야?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우리 철학에 의하면 그게 불가능해.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자꾸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에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었죠.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철학자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은 지금도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대단한 철학입니다. 그 철학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들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철학자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 네, 뭐 이름을 잊어버려서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당시 철학자들이었으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일종의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에피큐리안의 이 대표적인 학자였던 에피쿠로스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음은 나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죽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는 나에게 죽음이 떠나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에피큐리안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시하는 그런 이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이 에피큐리안 쾌락주의자로 빠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잔치를 했냐면요, 잔치를 벌일 때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는데 술잔이 뭔지 아십니까? 해골을 가지고 와서 술을 부어서 술잔으로 싸서 술을 먹는 겁니다. 쾌락주의자들이니까 죽음이 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 그러면서 쾌락주의로 빠졌던 인생을 즐기자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피큐리안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오지 않은 겁니다. 죽었을 때는 죽음이 지나간 겁니다. 이게 언어적 유희라고 말합니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즐기자, 인생을 엔조이하자, 쾌락주의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그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노세 언제 놀자고요? 젊어서 노세. 뭐 이런 주장이 이 쾌락주의 에피큐리안의 사상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학파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스토익이라 그러죠. 이 스토익 학파는 에피큐로스하고 정반대예요. 이들은 금욕주의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삶을 매우 진지하게 사색을 했는데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신에게 연합되는 것이다.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신에게 연합되고 내 개인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그럴듯하긴 한데 죽으면은 신에게 연합이 되는데 근데 내 육체는 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철학적 사조가 있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이 그리스 철학의 주류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 이원론적인 철학, 이원론적 철학,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죽은 다음에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불멸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뭐 그럴듯한 주장 같지만은 성경의 내용하고는 다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온전하게 부활하게 될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만 남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를 따라서 장례식에 많이 와보십시오. 여러분, 죽으면은 영혼은 떠나갑니다. 육체는 진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줌 요즘에 재로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부활의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철학적 사조, 철학가들과 대항해서 바울이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이들은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부활이 있어. 증명을 해볼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가 죽으셨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받은 것이요.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어요. 이게 받았다라는 단어는 믿었다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 그분의 죽음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죽으셨다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은 부정가고 능동태로 씁니다. 능동태. 여러분, 능동태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 능동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발적으로 죽으심, 이거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죽으심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 이 죽으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공산주의의 이 대표적인 리더였던 스탈린이 있죠. 공산주의 아주 악명 높은 수천만 명을 죽인 공산주의 리더였습니다. 스탈린이 죽었어요. 후르시초프가 이 스탈린의 유해를 소련 땅에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명 높은 학살자니까. 드골에게 물어봅니다. 나폴레옹이 죽은 그 묘지에 혹시 같이 묻어줄 수 없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에 물어봅니다. 엘링턴 묘지 같이 좀 묻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여기도 또 문의를 했습니다. 영국의 영웅들만 묻히는 곳인데 스탈린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해를 인수하겠대요. 회신이 왔습니다. 근데 회신 끝에 추신이 한 가지 붙었습니다. 믿을 만한 국제 통계에 의하면은 성스러운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 확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알아주시길 바라고 장사 지내십시오. 후르시초프가 깜짝 놀래가지고
스탈린이 부활할까 봐 그냥 소련 땅에 묻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죽으심, 여러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 이게 복음이에요. 죽은 것만 이야기하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살아나심을 이야기해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공부해 보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뭐가 강조됐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예언한 말씀이 있을까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 때문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자, 이 죽으심을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도 예언을 했어요. 부활도. 유태인들의 이 구약 성경에 절기가 7개가 나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첫 열매가 나오면은 첫 열매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바로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 초실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23절은 이렇게 성취됐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16편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길로 살려주실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됐습니다. 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거는 수동태로 쓰여요. 아까 죽으셨다라는 단어는 능동태예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으심. 살아나셨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씁니다. 수동태는 누가 시켜준 거를 말하잖아요. 특별히 이 말은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옳다 여기셔서 부활시켜줬다, 살아나셨다, 그런 단어입니다.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옳게 여기셔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팩트,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설립자의 이름은 스탠포드입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주의 상원 의원이었는데 부자였습니다.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외아들의 장례식을 울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꿈인지 환상인지 뭐가 보였어요.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대신에 청년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스탠포드가 완전히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교육을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아주 거금이었죠. 약 2천만 달러를 들여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내 재산은 1페니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십시오. 그 아들이 죽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고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전 재산을 스탠포드 대학에 기부하고 청년들의 교육에 힘을 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증인이 있대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고, 아직도 이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아침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하매, 증인이 내가 본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이분은 이제 무식했었어요. 많이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으로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을 구원시킨 분이죠. 이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쯤에 방에서 뭔 소리를 막 자꾸 지른 겁니다. 아들이 놀래가지고 달려갔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돼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아들아. 정말 황홀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셔.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하늘 천국인 데가 보인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런 천국이 열리는 걸 보면서 행복하고 정말 기쁘게 세상을 떠나갑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치의가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잠깐 깨어났어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이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야. 아이들도 만났어. 아이들이 누구냐면 먼저 죽은 아들, 딸이 있었어요. 죽은 딸과 죽은 아들을 천국 문 앞에서 만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이 나를 더 이상 이곳에 잡아둘 수 없단다. 나를 데리러 갈 마차가 지금 왔어. 그리고 눈 감고 천국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주님 옆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는 17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를 개장했습니다. 산소 관리가 너무 좀 쉽지 않고 또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유골과 함께 수목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산소를 개장을 했습니다. 땅이 좋다 보니까 17년 됐는데 어머님의 거의 다 큰 뼈만 남고 다 흙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흙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 산소를 오픈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진짜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고, 요즘 다 화장을 하니까 한 줌의 재로 다 돌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그냥 억울하다고 싸우고 돌아가시면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요 진짜 한 줌의 흙이에요. 한 줌의 흙. 근데 그냥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그러고 막 고발하고 서로 옳다 그러고 형제 간에 그냥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재산 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뼈를 보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인생을 배우려면 저를 따라다니십시오. 장례식에 많이 따라다니시면 인생을 배웁니다.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증인의 삶은 거창한 것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섬겨주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났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